로마서 17장 17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은닉해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단단하고 거룩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죠. 말씀 위에 서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누구한테 많이 배우거나 많이나 듣기나 하면 그것을 그냥 영웅처럼 자랑을 합니다. 나 뭐 했는데. 근데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얘기가 안 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 성경을 갖다 대도 아니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인도해 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맹신하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골로새도 보면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라 하는 것으로 봤으나 그래서 그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봤으므로 너희가 나를 은이나 금이나 동으로 세계에서 나를 만들지 마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러세요. 나를 봤다고 세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조상아를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 갖고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돌아다니니까 그걸 쓰기는 하는데 그걸 우상처럼 섬기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게 물론 이단 산단하고 신단들도 있겠지만 천주교가 그렇게 쓰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동상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쓰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을 봐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8계명, 9계명 아니 9계명, 10계명을 늘렸어요 하나를.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듯이 근데 보고도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져서도 잘 볼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예수 동상을 세워놓고 성인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용하면서 쓰듯이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서 어떤 세상에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더라. 알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세상의 유혹과 모든 무시면 넘어지는 자, 무너진다, 심히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왜 그러냐?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몇십 년을 해도 변화가 안 되냐? 그는 바닷가에 가서 쉽게 여러분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면 좋죠. 근데 그게 좀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걸 아는데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왜 그러냐? 내 생각이 이미 원수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육신이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을 쫙 접해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죠. 마당만 밟은 거죠.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엘리사가 말할 때 야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출타했나 보다 할 때 그들이 막 뛰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흔들렸을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응? 엘리야가 그런단 말이야. 응? 누가 너희 하나님인지 잘 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래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말이죠. 그런데 나는 과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고 그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에게 복음 전하든가 내 동기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들의 환경이 나보다 좀 낫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환경에 억눌리고 져서 복음을 못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 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에서 이미 무기를 내려놓고 패전한 패전병과 같단 말이죠. 그 패전병에게 무슨 생명의 능력이 있겠어요? 없지? 패전병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폐단병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폐단병에게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죠.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 또 하나 있죠. 이 명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서울이라고 하죠. 지대는 지방대라며요. 지방대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막 근데 인서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대학인데 서울 안에 있다고 해서 인서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비록 서울 근교와 서울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도 인서울이라고 하는데 비록 이름 그는 알아주는 이름이지만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이름인데 대학교 이름을 그래도 인서울이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거를 당당하게 복음 전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인서울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나 이 말이요. 왜 나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 얘기를 못할까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나를 성령께서 쓰신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나를 쓰시는데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낙원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지 않은 사람 중에 당연히 천국은 못 가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또 여러분에게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3장 3절에 말씀했고, 또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음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뭐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그래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 인쳤냐? 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받았는데 이 인쳤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옵니다. 보면 여기서 그러죠. 첫 번째 뭐야 그럼? 하늘의 것, 하나님이죠.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나는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그럼 무슨 말이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말을 한다는 말이야. 땅에. 그러나 이 말을, 하늘의 말을 믿는 자는 뭐 하신다? 인쳤다 그러지.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말이야. 내 것이라고. 확인 찍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것을 믿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면 성령으로 받아.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지자라고요? 이는 내 백성이라 이 말이야. 내 백성. 내 자녀라 이 말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권세. 또한 뭐가 있어요? 영생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여기 나온다. 근데 이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한다. 진노. 뭘 보자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신적 세상적인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죄송해요. 예. 듣고 가는 것은 잘 알아서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도 써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 김신조 집사님 때 내가 봤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총을 그렇게, 저도 결혼한다고 3년 동안 총을 만져본 사람인데, 실전도 해봤는 사람이, 총을 실탄을 넣고 쏘보진 않았지만 만져봤다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우습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은 18대 때 20대 때부터 총을 만져서 40살, 50살까지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에 총이 뱉다는 거죠. 자유자재하게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도 쏘면 정확하게 목표에 전주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총알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지점을 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는 움직이지만 밑에서는 그대로 고정있기 때문에 때리면 된다는 거지. 굳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만들어졌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지. 내가 20살 때부터 총을 만져서 이 나이까지 그 넘을 때까지 만졌는데 그게 자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만지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몸에 배어있듯이. 근데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안 배이냐 이거죠. 그만큼 한심하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전하냐고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더 복된다는 거지. 뭔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지. 물어보면 그 틀에서 벗어나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무슨 얘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는 반사가 돼서 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뭐 아브라함 얘기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서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 전하지 못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지 못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책을 읽어준 거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를 나와서 부모라도 애 앞에서 동화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도 읽어줄 수 있어요. 그거. 왜? 글만 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학교 나와야만 자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글을 띄었다 하면 자기 자식에게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앵무새처럼 써있는 그것은 할 줄 아는데 예수는 잘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구원받고 거기서 딱 수도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것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실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거나 아들이 우리에게 준 거나 똑같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에 17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곳에 저들도 있게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부부를 얘기할 수 있죠. 부부가 몇십 년 동안을 사는데 다른 환경에 살았어요. 다른 법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합쳐서 결혼해서 할 때 그걸 만들려고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런데 하고 따지고 뭐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합의점을 보지 못하면 가라쓰죠. 왜? 자기 것만 들어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모가 돼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우리 것이, 우리 집 것이 맞아. 아니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너네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환경이 싸워서 결국은 갈라서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고도 신혼여행 가다가도 끝나고, 갔다 와서 끝나고, 결혼 준비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서로 자기 기준에 맞춰가려다가 그것을 조금만 주고 싶지 못하고 자기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한쪽 것만 들어주다 보니까 한쪽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만 끝내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싫다.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려주는데 나는 싫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녔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천국은 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라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왜 말씀에 서 있지 못할까요? 그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인은, 세상의 모든 주인은 남자라고 유혹해요. 그래서요. 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온 환경과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 주님은 중동에 계셨어요. 사람으로 보자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맞냐? 안 맞아.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 안에 들어 역사해야 되는데 나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도 나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뭐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제도 얘기했지. 내가 기록한 그 책에서 너희가 그 기록된 것을 내가 부응한다 이 말이죠.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어제 보신 말씀처럼 기록된 대로 부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된 대로 내가 부응할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부응받지 않고, 그러면 누가 기록하느냐? 제가 언제 그랬죠? 여러분이 성령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신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한 것도 기록하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어제 출애굽기 20장 30장 봤잖아요.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말을 할 때 부모한테 말할 때 말을 함부로 해요. 제가 그냥 그랬더니
뭐 양아치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싸가지 없이 말하더라고요. 아, 쟤는 좀 문제가 많구나. 말을 참 누구처럼 하는구나.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한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고 따져. 자기가 말 던진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안 되고 계속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요?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왜 천국만 짓지 왜 사람을 사랑해서 지옥을 지었을까? 왜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지 않을까? 응?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차별할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번성하라고. 근데 그 목적에 부합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직장에서 일을 줬을 때 거기에 부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쓸 수 없는 거죠. 한두 번은 실수를 하지만 계속 한다. 아니 내가 이 직장 다녀서 월급 받으러 왔지. 응? 여기서 무조건 허락한 대로 하냐? 응?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 회사 직원인데 아니 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사장 이렇게 회장 이렇게 째째 하냔 말이에요. 응? 이렇게 큰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었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지 지옥도 만드셨냐고. 예, 자기가 하나님께서 만든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어느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어. 시험들 다 통하고 입사해서 출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줬는데, 나는 이 회사 다니러 와서, 여기 커피도 좋고 말이야. 여기 참 지어 좋아서, 그래서 왔지. 내가 이렇게 썩빠지게 일하려고 왔나? 이 사람 쓸까요? 안 쓰죠.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나한테 월급 안 줘? 아니 당신이 여기서 헛일이 뭐가 있냐 이거요. 나 이 회사 직원 아니냐고.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이 이곳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직장생활에서 거기에 맞게 일했는데 왜 당신은 여기 직원이라고 해놓고 일 안 하냐 이 말이요. 남들이 다 하잖아요. 나 하나 정도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 하나는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하고 그 사람 가만히 그냥 그 옆에 위에 있는 직책에서 계장 대장 뭐 이렇게 부장 차장 있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럼 그 사람 회사죠 이게. 하다못해 그 의원을 하는 사람도 회장하는 사람 놀질 않아요. 같이 돌아가니까. 근데 자기는 문사모를 가만히 보면서 월급 연락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정확해. 그 직분의 일을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바라기 참 좋죠. 그렇게 그렇게 즐기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구약에도 많이 나지만 신약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과연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 맞게 말한다. 그럼 그것이 맞다고 예수 믿는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통분하게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처럼 뭐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뭔 인기투표 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낱 직장에서도 내가 다 노력해서 참 거기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에 갔지만 거기서 주는 부합한 일에 맞지 않으면 그 회사도 영원히 제명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은 그래 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 믿는 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준 이유를 그대로 일하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해. 안 하면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옥을 지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잖아요. 어둠이 있으니까 자고 빛이 있으니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일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내가 당연하게 천국은 내 것이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 놓고도 나는 당연히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얘기한다면 왜 세상에서도 이치에 안 맞는 일을 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왜 하나님은 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 말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몇마다 하면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십니까? 달라고 하면 주고 저놈 죽여라고 하면 죽이고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만들고 종 되시려고 우리의 수종에서 통들고 우리가 하나간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자는 거죠. 예수를 안다며요. 바울도 내가 육체대로 있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알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도 응? 나도 내가 응?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나를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죠. 또 내가 우리 민족 중에서 제일 오만파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할 것이요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저들 똑같이 죽여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제사장들에게 모든 고지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이곳까지 가서 죽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 땅을 갈 때 다메섹을 갈 때 중간에서 오등쯤에 히브리 방언으로 사오라 사오라를 부를 때 그렇게 해서 변화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몰랐다. 10년을 신앙생활해서 예수를 몰랐다. 혼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목적도 모르고 그 일도 모르고 살고 있다 하면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왜? 성경과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더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내게 줬던 것을 모르고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물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 먹듯이 하니 그가 과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안 하는데 주님이 천국을 주시겠냐 이 말이죠. 영접하러 오시겠냐 이 말이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그를 영접하러 재림하러 오실 때 영접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잘 듣고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충분히 해서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라고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하며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항상 함께해 주셨사오니 듣고 아버지 만들어서 말씀 위에 서서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